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833페이지에 가시면 개역 성경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제목이 성막에 덮여 있는 구름과 불 모양이 회중을 인도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덮은 구름이 머물거나 떠오르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을 진행하게도 하시고 또 진을 치게도 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9장 23절 그 단락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민수기 요절이기도 하죠. 광야 시른의 교훈과 요절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단락을 읽어보면서 복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관련된 본문들을 먼저 찾아볼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8군데 정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시간 남는 대로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교재를 중심으로 교재를 구조 중심으로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증거막은 어딜까요? 증거막.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그룹이 덮고 있는 속죄소 밑에 뭐가 있어요? 증거궤가 있죠. 자,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호와 이름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 주신 말씀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고 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이렇게 일단은 끊을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던 백성들에게 정한 제사 규례를 드리는 거 있잖아요. 상번제에서부터 그다음 안식일, 그다음에 월사, 유월절, 맥주, 장막절 그 모든 제사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루가 바쁘겠어요? 맞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범죄했어요. 그러면 그 제사들이 또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상사가 제사를 빼놓고는 생활 자체가 안 되고 어떤 통치도 불가능해요. 모세가 기분 나쁘다고 오늘 피곤하다고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인 거죠. 18절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어디까지 일단 끊을까요? 숨을 한번 쉬어야 되니까. 자,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럴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다. 이렇게 일단 끊을게요. 22, 23절은 좀 이따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명이 지금 주어잖아요. 거의 여호와의 명이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명의 여러분 원어는 뭐냐면 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신 것 이렇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었다고요? 왜 이러세요? 자, 긴장 좀 하죠. 왜 이러세요? 안 더운데 아직. 여호와께서 생기를 부어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죠. 인류 시조를 만들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호와의 명을 쫓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첫 아담을 만드신 바로 그 능력과 연관을 시키면 돼요. 이게 복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3대 언약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짜를 조절해요. 머무는 날도 조절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40년을 맞춰야 돼요. 어디에서 며칠 머무를지를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 40년 이상 지나면 안 되잖아요. 40년 조금 넘긴 한데 그 기간을 맞춰야 돼요. 그 어디에서 며칠 머무르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서 몇 명 죽고 어디에서 몇 명 죽고 그래 40년 후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이고 그게 그날 따라서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호와께서라는 명이 이렇게 항상 붙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기록한 말씀이 매일매일 기억나면서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럼 어디에 있는 사건을 어디에서 깨닫는 거죠? 하늘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마어마한 놀라운 통치를 이 땅에서 깨닫는 이라고 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22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직임이 지난번 말씀드렸죠. 바로 디아코니아, 집사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가 나중에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을 따라 누구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게 광야 시련에서 시련과 교훈에서 누구의 명? 여호와의 명.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자, 그 말씀으로 모든 생활 40년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24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역사까지 다 확대된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영원한 속죄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여호와의 명을 쫓는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앞에 계신 장로님 보고 만만하다가 장로님 빨리 좀 해줘요. 이 말 하면 누구의 명을 거역해요? 여호와의 명을. 요즘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달라진 문화 중에 하나가 가까이 사는 사람 자녀들에게 명령하지 않게 됐어요.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명령하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코로나 기간 때 온 가족들이 있으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죠? 학생은 학교 못 가고 이런저런. 근데 어떤 권사님이 명령하지 않게 되었어요. 누구의 해 가시는 일이 보이니까 여호와 듣죠. 않게 되는 게 아니라 입을 떼려고 하면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게 배워놓고 그냥 한순간 한마디 야! 이 소리에 어떻게 돼요? 다 가는 거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지옥불로 다 태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무서워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상본제가 늘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보시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모세 반항하고 가족도 그냥 하고 이거는 또 르우벤 지파는 또 자기네들이 장자라고 반역을 하고 그냥 반역이 일상사인 건데 그걸 하나님이 꽉 잡아줘요. 반역하려고 해도 상분제 드려야 되거든. 오늘 2월절이야. 월상날이야. 겨를이 없죠. 이거 안 들으면 바로 그냥 내버리니까. 오늘 첫 시간에 했던 걸 염두에 두시고요. 요 여호와의 명을 기준으로 관련된 구절들을 먼저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어디를 보시냐 하면 제가 예습을 해왔거든요. 6장 22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가는 거는요. 의미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본문 순서가 아니라 여호와 계시 의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누구의 명을 쫓았다고요? 아까 여호와의 명이었죠. 자, 여호와의 명을 쫓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에요? 오늘 아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었는데 고라당에 속했다가 이거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말을 안 하시네. 이 민숙이 못 나가겠네. 31절. 이거 저주의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죠? 여호와의 명.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호와의 명을 깨닫게 됐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은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복일까요? 불변의 복일까요? 불변의 복인 거죠. 그럼 불변의 복을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여호와의 명에 따라. 누구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예. 그럼 누구 이름만 기억나게 해주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두 번째, 오늘 속죄제사가 나온 것처럼 누구로 말미암는 누구의 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호와의 명,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눈에 뜨면 확인하도록 강론집까지 기록하도록 해서 어렵지 않게 바로 창세전으로 접속하는 코드를 만들어준 거예요. 개론 성경 강론집 두 번째 달라 무슨 근거요? 창세전 근거.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영문적 언약성체에서 바로 야곱이 봤던 사다리보다 더 빠르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적 조명으로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이 여호와 명이라는 한 단어가 창세전 여러분들과 제 신분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다리를 세워놓았다고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보고 세워놓은 거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일. 자, 복과 은혜와 평강이죠. 이 평강을 주신다는 게 나중에 무슨 나라를 세워요? 평강이 머무는 곳. 거기가 어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바로 평강이 머무는 곳이 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명, 여호와의 복 우리 살펴봤어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누가 하실까요? 아까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니까 여호와가 하신다는 내용도 찾아드릴게요. 8장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계시에 맞춰 있는 성경 본문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간 될 때 개론을 점서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20절에서부터 20절 보도록 할까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828페이지에 개역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여제로 드리고 또 그가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특히도 하죠. 레위인과 대제사장의 거룩은 이거는 진짜 누구도 방해하면 안 돼요. 자, 그다음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쫓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누가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어떤 방법으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한. 그러니까 신의 선 언약에 따라서. 그러면 광야 시련 공부할 때 반드시 신의 선 언약 수립이 전제가 돼야겠죠. 그러니까요, 성경 본문을 익숙해진다는 게 이런 면에서 보면 암기라도 해서 저장을 해두고 싶어요. 예. 소스가 없는데 의미를 계속 반복한다고 하면 그건 내 중심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근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이 머릿속에서. 좀 인간적인 얘기인가 되는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방법 과정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의 중요함을 말씀을 드리고요. 10장 33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자, 아까 9장 23절 요절 이미 그 사이에 지나오면서 10장 33절로 볼게요. 누구의 명? 여호와의 명. 누구의 직임? 여호와의 직임. 누구의 축복? 여호와의 축복. 누구의 사역? 여호와의 사역. 자, 10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까지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신의 산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의미로 갑니다. 누구의 산? 여호와의 산. 왜요? 여호와의 직임을 기록했으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까 여호와의 명을 따라 누구의 직임을 지켰다?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그래서 신의 산이라고 하질 않고 여호와의 직임을 여호와께서 명한 산이므로 누구의 산이라고 한다? 여호와의 산. 이건 의미인 거예요. 성경의 의미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누구의 언약궤? 예, 여호와의 언약궤. 굳이 안 붙여도 되거든요. 여호와의 언약궤. 성소가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증거궤가 들어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그 다음 재밌죠? 누구의 그룹? 누구의 그룹요? 여호와의 그룹. 누구의 산? 누구의 장로? 우리 교회 장로님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내가 고면하고 책망할 수 있는 거죠. 갑니다. 한마디에 그냥. 예. 의미 분석 성경 개론에서 의미는 여호와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 분석의 원주어는 저자의 주장대로 성령께서예요. 성경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주체, 객체, 그 다음에 대상자, 보혜사, 성령께서. 자, 다른 부분도 볼게요.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시면 10장 35절, 36절 나오죠. 그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일이 없구나 오늘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일이 없구나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일이다라고 하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상번제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쉬고 싶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일과 연관이 돼요? 상번제를 드리는 일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편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안식일 제사를 안 지내면 벌을 받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쉰다, 멈춘다, 여호와께서 안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내 기준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게 하신다고 할 때 그 하게 하시는 일의 내용은 반드시 어떤 활동으로 가게 됩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내만큼 못하는 게 열받는 거지. 상번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많은 일을 할까요? 레위지파가 많은 일을 할까요? 레위지파가 당연히 많은 일을 하죠. 그날 모두 제사의 일인데 근데 하다가 열받아요. 맨날 이거 나만 해야 돼 아침에. 오늘은 좀 안식이니까 나도 쉬고 싶은데 그게 허락이 돼요? 누가 허락을 하지 않을까요? 아론이? 아니죠. 누구의 명령이? 여호와의 명령이고 누구의 직임이니까? 여호와의 직임이니까. 따라서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교회 동력자협회에서 체제개혁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직분에 임직한 사건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함부로 진짜 판단하고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점점. 진짜 신중하고요. 조심스럽고. 그런데도 한순간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폭발해버려요. 그게 여러분 11장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에요. 하나님과 모세가 친하다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택했는지 맨날 보잖아요. 맨날 40일 동안 봤고 실수도 수없이 했고 했는데 내 기준대로 안 되면은 신의 산의 법이고 모세가 지도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이미 아까 6장에서 뭘 주기로 하셨다? 복과 또 은혜와 또 마지막 평강 예루살렘까지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죠. 자, 그 다음 15장 41절. 그럼 천만이 내게 돌아와 주세요. 쉬는 게 제대로 쉬는 거라면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적이 뭐가 되냐 하면 성경신학의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의 존재와 능력의 영광 계시?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사역을 통한 존재 계시. 그게 여러분 15장 4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말씀이죠. 네. 자, 이 단락 사실 다 읽고 싶은데 41절 보겠습니다. 15장 41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한다. 이 된다라는 말이 이게 중요한 동사죠. 아침이 되면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야. 된다라는 거. 된다라는 거. 자, 이건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되는 동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너희에게 여호와를 알려준 내가 전능자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바로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계시합니다. 16장 28절을 요 구절과 연관을 시켜서 살펴볼게요. 16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이게 여러분 고라당 반역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나를 세웠다? 여호와께서 나를 세웠지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럼 이게 아까 요절하고 관계되죠. 누구의 명임으로 누구의 직임? 여호와의 명임으로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는 것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 30절에 보시면은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모세 대적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멸시하는 일이 돼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인간 상대에 대한 범죄는 없어요. 반드시 그 머리 대신 누구를 멸시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멸시하고 대적하는 일이 돼요. 상대적이고 윤리적인 범죄 가지를 가지고 기독교 윤리를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법의 성격은 반드시 누구에게로 가기 때문에 여호와에게로 향하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의 엄격함과 동시에 순수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될 때 에덴 동산에는 악이 없으니까 어쨌든 성취가 될 텐데 이 지상에서 분명히 우리는 성경 신학을 통해서 하나라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성취가 분명히 된다는 걸 저도 확신하는데 얼마만큼 이 양식이 죄 가운데 있는 이 교회 역사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바탕으로 어떤 열매가 이른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열매가 진리 안에서 맺히게 할지 저도 궁금해요. 이건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교회도 일제시대 때 또 6.25 동란을 지나면서 순교의 터 위에 세운 교회가 분명하거든요.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도 그래요.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부터 스테반이 순교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면서 그렇게 서잖아요. 그리고 우리 뒷부분으로 교회 투쟁에 갈수록 바로 믿음의 산제사는 바로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과 시련인데 그 역사가 어떻게 성취가 될지, 우리 당대에 있을지, 다음 세대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거는 진짜 하나님 뜻에 달려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거 우리 15장 41절에서 살펴봤고요. 18장 6절 볼게요. 18장 6절. 예. 자,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 시련이 더해질수록 내가 한다라는 게 이제 더 나오겠죠. 왜? 아까 앞부분의 9장에서 누구의 명과 누구의 직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과 여호와의 직임이었으니까요. 8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인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 안에서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누구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왜냐하면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뭐한다? 죽일지라. 그러니까 선물과 죽음, 멸망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장 34절로 보겠습니다. 여호와 계시에 맞춰서 지금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씩 찾아보고 있어요. 21장 34절. 그 불뱀에 물려 죽잖아요. 그리고 노뱀으로 살아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하거든요. 그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1장 34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하리라. 바로 아모리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발락의 저주를 차단하시는 내용이 나타났고, 그럼 우리 아까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에서 모든 제사의 속죄제와 모든 제사를 합해서 화목제까지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명을 쫓고 누구의 직임을 지킨 것이다? 여호와의 명을 쫓고 여호와의 직임을 지킨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육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주의 바탕을 둔 여러분들과 제 삶이 하늘에 속한 안식의 삶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 하늘에 속한 안식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으로 주셨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간 될 때까지요, 내용들을 수평적으로 보면서 아까 핵심 요절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776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여기 잘 해주셨네요. 먼저 광야 생활의 준비. 자, 그러면 저 준비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광야 생활에 무슨 준비해 주신 거예요? 누구의 직임을 지키도록 누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도록 여호와가 준비하셨다. 그러면 강론집의 주제로 가는 거예요. 핵심 구절로 여호라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개로운이 전부 다 이해가 돼야 된다, 저는. 특히 제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 대한 막연한 어떤 구절을 선택하는 것으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할 때는 구조의 바탕을 둔 여호와 계시와 관련된 바로 그 공부 방식이 성경 개론 앞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그 해당되는 주제의 요절을 뽑아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골라냈죠. 연구 방법론을 거기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힌트를 얻고 구조를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러면 시련과 세대 교체에서 저기 시련은 누구의 명이 성취되는 걸까요? 여호와의 명이 성취되는 거고요. 그럼 그 시련은 이제 복과 저주일 텐데 바로 거기에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바로 여호와의 직임을 여호와께서 수행하도록 하는 거죠. 모세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반역이 안 되지만 모세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만 레위 지파냐?
너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됐느냐라고 하게 되면 시련이 오는 거고요. 하지만 아까 복 준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세대 교체는 무엇이 이어지는 방법이다? 은혜와 복과 그 다음에 평강이 유지되는 과정이 바로 세대 교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교체된 세대를 교체하게 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미래에도 너희들이 소원을 두고 네 기준으로 말할지라도 그 기준, 나를 섬기겠다는 그 말도 소원이든 서약이든 내가 그 말을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말의 보증을 내가 서줄 것이다. 그래서 누구의 직임임을 명심해라. 여호와의 직임임을 명심하도록 하라. 해서 자손으로서 받아야 될 건 이제 다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명을 받았고 여호와의 생기로 세대 교체를 받았고 법도 완성됐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민수기 31장부터 무슨 언약, 성취, 섭리? 땅 언약. 제3장 땅 언약, 성취, 섭리. 예, 그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럼 남은 시간 좀 볼게요. 광야 생활의 준비 한번 볼게요. 778페이지. 저기 볼까요? 우리 저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열의 정비. 11지파의 대열을 정비하도록 합니다. 대열 정비는 바로 숫자를 헤아리는 거죠. 지파별로 숫자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것은 레위지파는 대열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하지만 레위지파는 따로 계수를 해서 바로 장막의 일을 결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는 일로 대열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열 정비 주제가 나오네요. 준비는 대열 정비고 대열 정비는 자손 언약과 연관이 되고 누구의 명예 토대가 된다? 여호와의 명예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를 써봤는데요. 5장에서 9장에 가보시면 그런데를 쓸게요. 그런데 이 백성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마지막에 아까 속죄와 서원으로 끝났죠. 서약으로. 그죠? 자, 그러면 그게 5장, 9장에서 보시면은 나온 이 백성들에게 무슨 규례를 주세요? 성별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신체가 불결한 것뿐만 아니라 의심받는 아내까지, 그러니까 마음의 범죄까지 여호와께서 다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성별 규례가 돼요. 그리고 그걸 어디에서 확정을 짓냐 하면은요, 나실인까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의심받는 아내인 경우에는 남편을 통해서 그걸 판단을 받도록 하고요. 얼마나 거룩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나실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확인해 주세요. 나실인은 뭐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이후에라도, 두 번째, 태어난 이후에라도 여호와께서 지파를 불문하고 선택했을 때. 삼손 같으면 여러분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정해져 있었죠. 그렇다고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삼손은 단지파인가 그래요. 그리고 삼손은 그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되면서 나실인의 직무를 완성하죠? 끝에 과정에는 범죄하지만 뭐예요? 끝에 성별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서. 맞죠? 자신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서 나실인의 임무를 죽으면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년 해도 되고요. 1년 해도 되고, 뭐 예를 들면 5년 해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삼손 같은 경우에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인 거죠. 죽을 때까지 거기 가야, 죽는 걸 봐야 삼손을 평가할 수 있어요. 삼손이 중간에 들릴라에게 유혹에 넘어갔다고 해서 눈이 빠지잖아요. 눈을 빼고 거기서 이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 보고 저건 나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 기둥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평소에 죽인 것보다 더 많이 죽는 그 일로 나실인으로서 일을 완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나실인의 성별 규례는 그 예를 통해서 볼 때 언제부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을 지키도록 여호와의 직임만 지켜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한 바로 내가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다라는 계시를 보여주는 예가 광야 생활 준비에서 나실인 성별 규례가 앞에 있는 의심받는 아내의 성별 규례와
나시린이 딱 붙어 있어요. 의심받는 아내의 규례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나시린이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열 정비가 얼마나 이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내 군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 성별 규례가 6장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결과 7장에 보면은 회막에 뭐예요?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레위인들부터 거룩하게 하는 거고요. 아까 나왔었죠? 여호와의 산. 맞아요? 여호와의 구름. 자, 누구의 직임이니까? 여호와의 직임이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게 광야 생활의 준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련과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죠. 광야의 1차 시련에 보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해요. 출발은 누가 출발시킵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누가 멈추게 합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혹은 여호와의 불기둥이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 뭐가 나오나 보세요. 원망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고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망과 반역과 불신의 과정은 저주의 과정인 거죠. 저주예요? 6장 22절에 축복하고 관계 있을까요? 그렇겠죠? 남의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명? 누구의 직임? 여호와의 직임. 원망, 반역, 불신으로 죽어요. 1세대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부모 죽는 것에, 가족이 죽는 것에 얽매여버리면 이것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처럼 다시 또 반역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의 명을 기억하게 되면, 여호와의 명을 기억하게 되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아론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임을 지키게 한 것처럼. 제 말 맞죠? 말씀드린 거 맞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 사건에서 모세가 오해할 정도로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 지파에게 여호와께서 어떤 거룩함을 줬는지를 아론의 입으로 증거하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 당연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여호와 앞에 뭐가 된다? 죄가 된다. 마치 명을 거역한 것처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아론 지파의 거룩함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보시면은 백성의 무슨 규례? 속죄 규례. 저 구조 이번에 특히 더 눈에 들어왔어요. 시련과 세대 교체. 지방에 있는 교회가 개론을 교회 생활 한 30년 넘게 했는데 개론 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꼭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공부해야죠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습하면서 봤더니까 백성의 속죄 규례. 그러면서 이게 시내산 언약하고 또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은 어디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정해준 거다.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광야의 2차 시련 보면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죠. 고라당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반역을 하죠.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뭐가 나와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구름이 있고 여호와의 불이 있는 것처럼 향로를 들었을 때 누구의 불이 어디에서 나와서? 성소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모세에게 대적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을 전부 뭐예요? 불에 태워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들을 모세가 죽였다고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자 뭐 합니까? 42,000인가요? 42,000 땅을 벌려서 전부 멸해버리죠. 그게 여호와의 명과 여호와의 직임을 누가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여호와께서 지키게 하신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광야의 3차 시련에 보시면은 이제 어디가 보이냐 하면 가나안 땅이 보여요. 가나안 땅이 보이고 이제 바로 가면 돼요. 하룻길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룻길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로 쫙 올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길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지도 올려놨을 텐데요. 그 지도 보시면은 그 카톡에 올려놨어요. 그 지도에 보시면은 그 여기에서 딱 올라가면 돼. 이게 하룻길이에요. 하룻길이면 되고 그리고 이 길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길로 누가 갔냐 하면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때 이미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네, 이 길을 올라가면 돼요. 저기 있네요. 여러분. 저기 보면 왼쪽 화살표에 보면 호르산이라고 있죠. 보이세요? 네. 여기 쓸게요. 호르산. 호르산 여기 있죠?
우르산. 여기에서 바로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이쪽 땅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여기서 바로 가면 이건 하루길도 아니에요. 하루길로 가면 딱 도착해요.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을 벌리느냐? 뒤로 돌아. 돌려버리는 거예요. 돌려버려요. 돌려버리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분명히 저기 코앞에 보이는데 다시 홍해길로 돌쳐서 나오잖아요. 홍해길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자, 아직 그러니까 뭐가 40년도 안 찼고요. 아직 아론도 안 죽었고 모세도 안 죽었던 거예요. 자, 그 과정이 뭐하고 관계되냐 하면 결론 다시 부탁할게요. 광야의 3차 시련하고 관계가 돼요. 광야의 3차 시련. 자, 그런데 이 불순종하는 백성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명에 따라 시내 산에서 이미 은혜와 축복과 화평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동과 무관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보와 무관하게 저 어딘가에 일어나는 발람과 발락의 저주를 누가 다 해결을 하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심판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왜 저기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고 왜 저렇게 북아프리카에서 북미에서 저런 대통령이 폭군처럼 당신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하고 중국에서 왜 저런 지도자가 소련에서 왜 저런 지도자가 가까이는 우리 주위에서 저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저렇게 많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가족들의 범죄가 일어나고 일체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과 무관하게 여호와께서는 발람과 발락 이 두 악의 세력들을 누가 관리한다? 여호와께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도록 하는 분이 주체가 누굴까요? 여호와 자신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선지서에 가면 계명 관리자가 나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약속했으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겠다는 것을 이루는 것도 누구다? 나다. 그럼 그게 어디에 나오죠? 레위기 26장요. 5번에 걸쳐서 들어가도 나 안 섬긴다. 끌려가도 나 안 섬긴다. 잡혀가도 안 섬긴다. 그러나 마지막에 너희들 쳐서 내 자녀의 살점이가 내 입에 넣고 붙잡혀 가서 너희들이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있을 때에 내가 주고자 했던 이 땅에는 예루살렘 땅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에는 뭐가 있게 된다? 안식이 있게 된다. 아까 여러분 안식 개념 말씀드렸어요. 안식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호와의 직임은 어떨 땐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순간이 있으면 누구 직임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직임이 항상 있다는 말은 거짓인 거죠. 따라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롭다고 하는 것은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개념과 전혀 질적으로 달라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멈추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한쪽에 있던 강도를 대속사역으로 천국에 보내는 사건이 이어져요. 그 누가 봤을 때는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거기서 무슨 사역을 하세요? 예, 이제까지 죄만 지었던 강도를 어디로? 낙원으로 보내는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비밀이에요. 뭐 하셨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그건 우리 기준이죠. 뭐 하셨어요? 그런 건 공부도 안 하고. 그만큼 배우고 왜 그것밖에 못해요? 이거는 안식 개념하고 의미가 달라요. 자, 발람을 통한 축복과 자 25장에 볼게요. 백성에 대한 뭐로 끝나죠? 성별로 끝나죠. 그러니까 저주하고자 하는 세력들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고 심판하고 다시 25장에 들어와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어떻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대 교체를 시켰고 이것은 그대로 이어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직임을 지킨 것은 전부 몰살당한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언약 자손이 보호되도록 하셨고 인구조사를 명했죠. 그리고 자 보시면 26장에 분배 원칙도 정해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곧 죽으니까 후계자도 정해주시고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으로 가는구나가 아니라 누구의 명을 지키는 걸로 끝나야 돼요? 여호와의 명으로 여호와의 직임으로 지키는 것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요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28장에서부터 30장까지 정한 제사 규례와 함께 온 육신을 건드려서 신경 조직을 건드려서 입의 떨림으로 입술로 혀로 누구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서원하게 한다. 누구는 반드시 버리지 않겠다고 서약한다. 이방신은 결코 따르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것. 이게 민수기 28장, 29장에서 정한 제사 규례를 바탕으로 서원과 서약을 하게 하시고 누구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게 하셨더라. 자기 백성에게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완성하시면서 이렇게 자손 언약 성취 섭리의 대단원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에 의미 중심으로 구조를 잡으면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시작됐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누구 범죄로? 뭐지 37장이 아담이에요. 누구 범죄로? 요셉이 나오잖아요. 형제들의 범죄로 나오죠. 그럼 형제들의 범죄가 광야 생활에서 원망과 반역과 불신과 연관이 된다면은 형제들의 범죄와 그 다음에 유다의 범죄가 이어지면서 자손들을 애굽에 안착시키잖아요. 70명을. 그 모든 과정들에 누구의 명을 쫓아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습의 의미는요.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많이 확인하지 못했던 여호와라는 계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명, 우리 여호와의 직임. 이것은 여호와의 직임은 여호와의 사역이에요. 직임 이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임으로 가면 다 끝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직임 나온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저 예수가 대제사장이 했고 모세가 했고 선지자들이 했던 다윗 왕이 했던 직임을 지키는 자라고? 저 갈릴리 예수가? 이걸 지금 터트려 놓은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37장에서 유다와 또 그 형들의 범죄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여호와의 명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직임을 이루도록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바로 성경을 구조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구조대로 공부한다는 말은 앞뒤 순서가 전부 다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공부를 하고 제가 복습 공부하는 이유가 본문을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의미를 앞부분에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다음 이제 시간, 잠시 이제 시간 지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창세기 37장부터 할까? 범위가 너무 많아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이 광야 시련의 교훈에 나타난 여호와의 이 명, 여호와의 직임을 하려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일단은 짧게 복습하는 걸로 오늘 민수기 1장에서 30장 보시고 공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도 있고 하니까요. 강론집에도 이제 신약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잠시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31장부터 땅 언약 성취 섭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